저는 아무래도 목사로서는 점수를 좋게 받으면 목사는 못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서 여행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제가 중국으로 가서 상해로부터 출발해서 상해로 갔다가 항주로 갔다가 부용이라는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항주로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고, 서울에 가서는 3일 동안 서울, 부산을 거쳤고요. 또 며칠 동안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일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하는 업무 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도 만나고 한국 사람도 만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브라질 사람, 일본 사람, 여러 가지 그 미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비행기 안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옆에 앉은 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그 목사라는 그런 어떤 직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방학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하는 업무를 잠시 쉬어서 방학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학이죠. 교회 책임으로부터 이제 딱 떠나게 되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방학이라는 말이 잘 모르지 않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교회로 오는 게 업무로부터 방학일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면 가끔씩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교회 안에서 몸에 익은 그런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도 방학을 맞이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방학을 들어가거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경건하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방학 중에 늘 성경책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런 경건한 목사 절대 못됩니다. 성경 말씀이 달고 오면하는 걸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은 신약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하루 종일 다 읽어내기도 하고, 막 그 책고를 읽어서 보면 정말 맛있고 막 감사한 그런 구절들도 이렇게 모여하는 거지만 그 습관 자체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성경책을 달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여행 중에는 성경책 안 달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저는 조선일보도 보고요, 경향신문도 보고요, 스포츠신문도 봅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음도 보고요, 여러 포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개그 콘서트도 봅니다. 요즘에 용감한 형제를 잘 모르시는군요. 잘 모르시는 역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요즘에 K-pop 스타라는 쇼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16살짜리 여자애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이걸 제가 확인을 해서 이번에 공항에서 막 유튜브를 보기도 했습니다. 잘 부르더라고요. 16살짜리 노래가 잘 부르는데, 사실 그 노래 들으면서 그 친구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찬송가 부를 때보다 더 감동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완벽한 방황을 한번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끔씩 해요. 완전히 떠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공적이든지 성공적이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방황을 한번 가져보려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이런 방학을 맞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떠난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해도 문득 하나님이 있을 법한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방학주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문득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39편 저희 특히 어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느 곳에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저께 몬트리올에서 미팅을 마치고 그게 이제 끝나오라는 그게 한 400~5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이제 큰 스폰서가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스폰서가 저녁을 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 큰 호텔, 아주 몬트리올의 1급 호텔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제 웨이터들이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와인잔 갖다 주면서 다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과일들이 쫙 깔려있고, 웨이터가 웨이셔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와인 돌리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식당에 가면 필레미뇽 같은 거 있죠. 고기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이제 앉아서 이쁘게 만들고 놓은 것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무슨 뭐 드럼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한 9시쯤 좀 지났나 그랬더니 밴드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밴드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흥이, 생음악으로 하니까 막 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하얀 타이트한 옷을 입은 여성 무용수들이 6명이 등장한 겁니다. 그 순간 광란의 도가니를 맞았습니다. 그 장소가. 근데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조명을 하니까 얼마나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1970년대, 60년대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도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소란하고 그래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조차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막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로우가 있으니까 이제 식사가 흥이 나니까 미국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막 또 브라질, 남미에서 온 친구들은 흥이 나면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습니다. 그걸 한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춤을 내가 잘 못 추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그래도 바라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딱 조용해지는 거예요. 느낌에, 제 느낌에. 조용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로 계신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저 사람들 참 잘 노는데, 나도 잘 노는데, 나도 저기 들어가서 한번 놀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말이죠.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여기 계신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습관이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구나 라고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방법들이 습관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문득 느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떠나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상해지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계실까? 아, 이놈들이 여기서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야단치려고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혹시 이 자리를 이 사람들한테 마련해 준 것은 아닐까? 불경한 생각일까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경거망동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그 춤추는 그런 어떤 그 애들을,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가족들이 온 애기들, 3살짜리 꼬마, 4살짜리 꼬마도 나가서 추고 있고, 부인하고 가족들이 나가서 추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추고 있고, 남편과 아내도 같이 막 박수 치면서 하고 있고, 동료들 한 6-명은 앉아서 무슨 체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그렇게 막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상황들이 12시간 아침 7시 반부터 모여서 밤 6시,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이 친구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밤 9시가 넘어서 주어진 이 유쾌한 시간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패밀리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왜 이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아야 하는 자리라고 내가 자동적으로 생각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본 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방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표현적으로는 교회를 잠시 떠나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방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그리고 섬기는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부터 우리가 방학을 가끔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았던 것에서 잠시 방학을 해서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집하는, 우리가 원해왔던, 그래서 짜증과 고민과 피곤함의 근원이 되는 기독교인의 아집이라는 그 못돼 먹은 내 신앙 고집의 방법,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질병으로부터 사실은 방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만 고집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다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세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한번 큰 분열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분열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림 때문에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초상화를 놓고 이거를 섬기니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전쟁까지 일으켰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요. 동방정교회라는 교회와 캐톨릭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한 200년을 싸웠을 겁니다. 많은 예술품들이 그 사건 이후로부터 사라지게 됐어요. 불태우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한때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명령으로 아름답고 엄청난 그 어떤 지적인 재산이 포함이 된 많은 책들이 불살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단순한 교리 싸움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칼빈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자체를 우리의 방법으로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잠시라도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만 있다면 다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유함과 흥분과 감격함을 혹시나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그것을 고집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어요. 창녀가 주는 선물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창녀가 왔을 때에 죄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세요. 있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남들이 다 피해가는 장소, 사마리아 지방을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남들은 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떠난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방법 자체가 오직 그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방법 안에서, 내가 믿는 방법 안에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진리였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갇혀진 상자 안에서 가두어진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터벅터벅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까요? 그 땅 사마리아의 그 여자, 그리고 그 죄인, 몸을 파는 여자의 몸 주변 속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바로 그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옆에 같이 계셨지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 하는 사람들의 고집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집으로부터 우리는 가끔씩 어쩌면 방학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대신에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방학은 하되 우리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임재를 받아들임으로써 감사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 시편을 쓴 기자가 무슨 감찰을 받는 기분으로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속속들이 아는 그 죄마저 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오히려 내 뼛속까지, 내 사사건건까지, 내 치부마저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쓰러지는 곳에서도, 약한 곳에서도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세이프하다 라고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느 곳에든지 everywhere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죄진 것 때문에 마구마구 수축이 되고 꼴도 보기 싫고 자기도 보기 싫고 그래서 고민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로부터 방학하시는 분들, 겁나는 소식, 그러나 좋은 소식 카메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면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 정리,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현재 그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논리로부터 지금 당장 방학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방황을 하게 되면 그거 아십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가끔씩 얘기합니다. 집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교회에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너무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침 7시에 교회 가면은 새벽기도, 아침 예배, 교사 봉사활동, 예배 참석, 찬양대,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봉사활동, 설거지, 청소 다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오면 저녁 10시인 거예요. 집사님들, 교회는 여성분들이 한 70~80%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남편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나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남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함께하는 그 식탁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덜 나와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센 말인가요? 교회를 덜 나와도 됩니다. 대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곳에서 경험하시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지지고 먹고 살면서 봉사했다고 자기만족 누리지 말고 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 풍성한 경험을 다른 곳에서 하시라 말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매일 타는 전철 안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안에서, 신나는 등산 속에서, 주일 예배 시간 속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만나는 던킨도넛 커피 타임 속에서, 오늘 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눈을 뜨고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상자 속에 갇힌 채 세상을 봐서 그렇지 거기에도 여기에도 하늘에도 음부에도 잘 때나 깰 때나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엄마의 뱃속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속에 모든 시간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방황을 하진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방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제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우린 방황이 없어요. 단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방황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면 밴드가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춤 한번 춰볼 생각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좀 끔찍하시죠?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교식구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걸으시기로 결정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기로 결정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everywhere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풍성해지면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다독거려가며 경험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